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게만 되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역경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도 다루고 만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 육신은 흙을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3일에 걸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처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 때까지 3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 경험과 체험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이 성회를 주제의 말씀을 삼았는데 이것은 제가 17년 동안 전국의 기도원과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할 때 이 말씀 한 절 잡고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이제 1200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전 세계 30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더 나아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가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과 이론과 지식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지금의 태평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여기에서 말고 서울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8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8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가 이전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가 이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증금 2,065만 원 8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그때 건물주 사장님 오셔가지고 교회에 언제 이사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들은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임대를 안 내니까 목사님이라고는 언제 낼 거니? 내 그분한테 담대히 얘기는 교회는 내가 이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전하라고 할 때 이사 가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8년 만에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월요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강사 목사님을 40명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런데 딱 40일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강사로 받아가지 않은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의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안 줘도 되는 그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강사를 부르지를 못하니까 내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부에 초청, 설교하러 오라고 초청받지 않은 그 주간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은 사도 바울 3차 전도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한 다음에 20년 사역하다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비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경험한 예비를 통해서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도 예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전에 기도할 때 깊은 심령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설교할 때 입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금가루를 뿌려주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저녁에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만약 금가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선포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못합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기도할 때, 또 오늘 저녁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표적으로 금가루가 뿌려지게 된다고 하는 걸 입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으로 금가루가 그 성도들이 옷에 다 묻더라. 그 교회 권사님 나이가 하는 얘기를, 목사님 이거 다 모아가지고 금방에 팔자는 거야. 그런데 예배 끝나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종을 측량할 수 없듯이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제 볼펜을 탁 들게 하더니 설교를 탁 적게 만들더라고요.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22년 동안 하면서 설교하기 직전에 한 번도 빼놓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이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들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5시간 A4 용지에 5장을 쓰게 했는데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들입니다. 그 첫 번째 중심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이 구약적인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 안 하고 모세의 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한시적으로 능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안에 있던 능력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과 2장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 그 성경의 말씀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통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하게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기구에 칠하고 발라주었을 때 거룩한 지성을 구분이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이 양주 신루한 기도원 안에
거룩한 간유가 칠해주고 발라주면 거룩한 지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어졌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내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저렇게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신 경계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사역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 경계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간유 기름 부음도 3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한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기름병에 담아다가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의 아들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이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처럼 키도 큰칠하고 아주 잘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감동된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나의 보는 것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기준점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의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희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 왜?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이 전부이냐 물어보니까 되게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 사무엘 선지가 신방을 왔는데도 아들로 생각지 않으니까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신방을 오면 딸 출근 못하게 하지. 왜? 기도밖에 하려고. 그 아비의 심정인데 이제는 그걸 전혀 다윗을 아들로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아들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유다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을 이루어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에 대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다윗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설교 끝나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누가 무슨 목사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예배자를 찾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든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장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평소에 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장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기록된 읽으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을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의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활발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저가 들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천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다음에 사도들에게도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러 갈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두 번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부를 따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밀리아 애국가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그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더 나아가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목숨을 내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첫 번째 표적이 쓰러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현상이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인상을 나 홀로 보고 나와 같이 한 사람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타있고 내가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쓰러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 그 능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내는 즉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불며 거품을 흘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돌아온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봉화로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 아이가 꼬꾸라지를 굴며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꼬꾸라진 현상에 대해서 내 능력이 임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 표적을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커리큘럼 안에 4년 동안 삼각산에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때 가 삼각산에. 막차 타고 올라가서 첫차 다닐 때까지 삼각산에 있어야 돼. 나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차가 없는 노태에 가. 지금 같으면 차 있으니 집에 가지. 밤새도록 기도 안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삼각산에 막차 타고 데리고 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 도망갈 때비. 저녁 때 올라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아침에 내 첫차 다니기는 출석 체크를 하다니. 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 삼각산 올라가다 보면 지금 문 닫아서 없는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도원이에요. 나 그때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목사한테 받으면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받아가 처음으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야. 그때는 여기 밤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뒤에 의자 몇 개 있을 때. 근데 거기에 한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분 설교하니까 한 15명, 20명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야. 난 깜짝 놀랐대. 내가 설교를 잘못하나 저 사람들 메시를 처음 봤으니까 그런 현상을. 뒤에 있는 남자 목사인데 뭐라고 하는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지. 나도 올해 감사히 나도 어른 줄 아는데.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 어떤 남자분 50대야 60대 중반인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쓰러진 거야. 설교할 때도 쓰러졌지만 안수기도 할 때 쓰러지더라. 근데 그 쓰러진 건 나중에 의미를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갖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산 미랄 기도원에서도 60대 중반에 그 남자 목사님의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을 입으로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그분이 무슨 정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귀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다 혀에 대심에 이르기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분이 쓰러진 다음에 새벽 예배 내가 설교할 때 찾아온 거예요. 내 그 말씀을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을 3번 정도 한 것 같아.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서 나한테 찾아와서 한 목사님 사실 내가 청력을 잃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렸대. 그런데 그 말씀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줄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깨달은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110분,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된 우리 찬양 인도했던 김세영 목사님은 우리 단체의 사무총회 김용관 목사님 아쉽게 몇 번 봤으니까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오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기름 부음 그 사역을 담임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역을 할 때 그 김용관 전도사지 그때 목사 안수 한번 3번을 쓰러진 거예요. 3번. 의자에서 사역할 때는 잘 안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러뜨린 거야. 그분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청력이 상실한 오른쪽 귀가. 그런데 3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청력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동역하면서 9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같이 이 간증 한 가지만. 제가 왜 양평 기도원에서 이 사역을 주일 저녁 때마다 한 적이 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원래는 큰 기도원에서는 사역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쓰러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수기도를 어떤 목사보다 많이 하지만 안수기도 할 때 머리에 살짝 대고 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싫어해. 파마머리 눌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꽉 누르면 잘못하면 가발 확 벗겨져요. 그래서 살짝 대고 하는 거야. 그 양평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쓰러졌어. 젊은 아가씨인데. 끝나고 나서 사무실 찾아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강나루 장신대 출신인데 나 공부 많이 하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나한테 사과하라. 왜 떠담이라도 쓰러뜨렸냐고. 저도 양평기도에 처음 갈 때 엄마 목사인데 사람이 쓰러지니까 요리에 쳐다봐. 안 쓰러지면 떠다 미는 강사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목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떠다 밀어. 난 절대로 안 떠다 민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왜 나 떠다 밀어 사과하래. 나 그런 적 없다. 그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그 엄모 목사님이신 엄기선 목사님, 그 엄기호 목사님 동생이 거기 양평 기도원에 엄모 그랬어. 내가 그 엄기선 목사님 찾아가 이런 일이 있어서 사역 좀 한번 해본다니까 엄기선 목사님 막 웃으면 그 얌전한 한 목사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아 내가 다 할 줄 안다 그랬더니 한 번만 해보라고 하더라. 그때 월요일날 저녁에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양평 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어요. 115번. 한 기도원에 설교를 100번 넘게 하면
상당히 많이 한 거지. 제가 한화산 기도원에 지지간주를 개인 집회하고 왔는데 92번 해봤어요. 92번. 많이 했지 설교. 한 사람 여기 한화산 기도원에서 20년 8년 있던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한 강사가 92번 설교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100번 넘게 하려고요. 한화산에도. 왜 100번 넘게 하면 안 불러. 왜 딴 데 갈 데가 많으니까. 그 양평기도 115번 설교를 했는데 화요일 저녁 사교한 거기에 내가 왜 10년을 넘게 설교하러 갔냐면 다 무료야. 오늘 저녁에 식사 맛있게 했잖아요. 다 무료야. 밥값 안 받잖아. 이 거꾸로 된 게 뭐냐. 큰 기도원 또 밥값을 받아. 적은 기도원 오히려 섬겨. 큰 기도원에서 밥값을 안 받고 밥값을 안 받아야지. 거꾸로 됐어. 적은 교회는 밥값하고 밥값을 안 받는데 큰 교회는 왜 다 받아? 근데 양평기도원은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었어요. 기도원 와서 다른 기도원 소개하면 싫어하는데 그 기도원 문 닫았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양평기도원 가고 싶어도 문 닫아서 못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날 집회할 때 토요일날 2시에 설교하고 주일날 문 닫았어. 저는 기도원 문 닫게 하는 은사가 있어. 왜냐하면 불필요 아니까 문 닫게 하는 거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10년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요. 설교하러. 그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따라갔지. 2번 가든 안 가. 멀기도 하고 고일로 끄고 집에 오면 밤 12시를 넘어서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저는 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싫어도 좋아도 아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22년 사역했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한 적은 절반도 안 돼. 그냥 싫어도 좋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일 같으면 때려치고 안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싫어도 좋아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근데 화요일날 저녁에 설교 끝나고 다 일어나라고 했어.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나한테도 와서 그래. 전 매일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네. 왜 그따위로 하면 어때요? 내가 그 목사님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왜 금식하고 있어? 강사로 해야지. 나는 강사로 왔잖아. 그따위로 설교해도. 왜 성경을 읽어주네.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복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건 못해요.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야. 제가 민족복음운동본부 부흥사학교 10년을 넘게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전라도 강주에 가면 그 송혜시도 목사님이랑 계셔. 그분이 판소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거야. 내가 7년 전에 거기 강의하러 갔을 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야. 3시간 강의할 때 성경 말씀 509절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판소리 8시간 안창할 때 산에 가서 3개월 이상을 연습을 한대. 그거 다 외우려고 했던 거.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성경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저 집회 끝나기 전에 와서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봐. 어떻게 암송하냐고. 간단한 게 뭐냐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내가 오늘 한 설교도 수천 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잊어먹어.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때 양평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수요일날까지는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해.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와서 잘 미안하다고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시간의 목사님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그 소리가 들려. 이상한 강사 와서 또 쇼하고 앉았다고. 왜? 나는 원모 목사님 하라고 허락받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저는 하는데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만들어. 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절반에 있는 목사님 다 쓰러진 거야. 그런데 난 유심히 봤지. 그 사역을 하게 된 자매가 있잖아. 원동력이. 그 자매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버팅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질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안 쓰러지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썰매타서 뒤로 밀려가지고 만들어. 몇 번 밀려나도 쓰러지더라 결국은. 근데 그 자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양평 기도원에서 수전위원을 3년을 한 거야. 그 자매가 나한테 하와이 열방대학에 유학하러 간다고 했는데 3년 뒤에 간 거예요. 기도원 봉사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갈 땐 수전위원 됐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없어졌어. 그 자매가 보니까 저기 쓰러져 있어. 내 옆에만 쓰러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양주 실로암 기도원에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지고 하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다 6장 20절 말씀대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에 있으면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사도행 2장 42절에 47절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고 이 기도원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두려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사도들을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일으키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회를 잘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신 전대의 문이 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주 실로암 기도원에 제가 15년, 16년에 왔을 때 우리 김동일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그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행해 주시마 약속하시니 하나님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원수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